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할 때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꼭 만나시겠다고 요청하셔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요.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고맙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혹은 성공을 거두고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인생을 정말로 잘 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없이 삽니다. 그저 눈앞에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당장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사업이나, 물론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목적지로 가는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는 살았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인생을 분명한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오늘은 이 길이 좋으면 이 길 따라가고 내일은 저 길이 좋으면 또 그 길 따라가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냥 눈앞에 더 좋은 길이 보이면 그냥 계속해서 그리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죽박죽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막이 잘못됐나 본데? 저장이 안 됐나 봐요, 자막이. 그냥 제가 자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다 했는데 저장을 안 하고 여기로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어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상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승진도 상이고요, 합격도 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자고 또 아파도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때 우등상 또 학력, 우리는 저희 세대는 그거 있었잖아요. 월말고사 다 보셨죠.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거 주지 않았습니까? 또 연말 되면 개근상 이런 거 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들을 우리는 쭉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상은 다 놓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다른 상은 놓치셔도 돼요. 내가 시험 공부는 못해가지고 다른 상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개근상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뭐 사업에서 성공 못할 수도 있고 승진 못할 수도 있고 합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부르심의 상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뭐예요?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저 복받고 살 거라는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본성적으로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은 사실 내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기보다 내가 바라는 복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고민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민이 시작이 돼요. 반드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이 땅의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전부였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동안에 그토록 좋았던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왜요? 인생의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요.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늘 나의 삶의 방향은 그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게 편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손 갈 것이 없어. 말씀하면 끝나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뭐 손볼 데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완전하게 끝나요. 근데 우리한테 맡겨놓으면요,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당장 일에 능숙한 사람이 한 번도 일 안 해본 사람 데리고 일하려면요, 속이 터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제가 중학생 때쯤 됐을 거예요. 저희 막내 고모가 이제 결혼할 예비 고모부를 데리고 왔는데, 추석 때는 보통 농촌에서 추석이어도 막 가을거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사회랑 들에 나가서 할아버지가 일을 하셨다고요. 삽질을 시켰는데 그 삽질을 본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삽질하고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일 못한 사람 데리고 일하면 속이 터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랑 일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빌리면 우리에게 상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책상에 복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회사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할 일이 없다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가 없다고 복도에다 책상 펴놓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이제부터 놀 수 있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맡겨주실 것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이 없다, 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게 비참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지를 보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상 주시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을 주고 싶으시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그 부름의 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뭔가 모르게 극단적으로 보여요.
좀 과격하게 보면 뭔가 좀 광신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예수님께 붙잡혔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무언가에 다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붙잡힌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세상의 탐욕에, 쾌락에, 죄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사로잡혔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붙잡혀 살아요. 세상 쾌락에 붙잡혀 살아요. 세상 성공에 붙잡혀 살아요. 붙잡히지 말아야 할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게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는 어마어마한 지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의 자리와도 같아요. 근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물려받을 그 후계자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미국의 애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후계자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왕자의 지위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가 그걸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부귀 영화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쉽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시면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을 부르신, 오늘 찬양 불렀을 때 그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우리 가정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왕 사로잡아 주실 거 다 사로잡아 주시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사로잡아 주시냐? 왜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려고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고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 듣습니까? 빌립보서 4장 오늘 10절부터 16절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수없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손에 잡혀야 주님이 뭐라도 하시죠. 왜 내 인생에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나?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인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고 제주 선교의 기초를 세우신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제주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사모님이신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 중에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입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당신들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분들을 사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생각도 단순해지시고 삶의 패턴도 단순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려고 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것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선영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우리 예수동행 일기 은혜 나눠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를 자기 키에 맞춰서 이렇게 꼭 조절하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11월 17일 주일, 다니엘 기도에 빠지기 싫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방광염이 도지고 열나고 배 아프고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나를 만지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왜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치료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 나를 소중히 다루시는 주님, 나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날 주님이 내게 기도의 기간 동안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날짜가 가면서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체력을 키울 수 있을지, 낮 시간 동안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저녁에는 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나를 또 올가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부고 문자에 보게 되는 오래된 친구들, 나의 20대를 함께했던 친구들을 내 형편 때문에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만날 약속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흠이 되지 않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돌아보고 살고 싶습니다. 계속 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김유비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점진적으로 치유받는다라는 이 말씀에서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매일 조금씩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상처에서 온전히 벗어나 주님의 빛 대신 삶으로 나아가 상처가 사명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악함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 20회입니다. 다니엘 20회 최경주 장로님이 끊임없이 인내와 여러 가지 도전으로 뻘수저가 완주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에 좋은 동역자 만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멀게만 느꼈던 20일이 피곤도 했지만 은혜가 있으니 한편으로는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래 김은호 목사님의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10년 염려보다 5분 기도가 낫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에 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 모양의 강사님들의 고난과 아픔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의 기름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다니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26장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비전이 되게 하소서. 전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아픈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소서. 남자손과 여자손 기도 제목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남경필 지사의 아들 주성이처럼 마약에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금을 쥐고 세상 나갈 때 다윗처럼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자식 보고 살았지만 늙어가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짠하고 불쌍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건강 챙겨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할 때 혼자 외로이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낫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나님, 남편이 귀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다니엘 연합 기도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강사님은 김은호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성령 안에서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대화가 없다면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라. 첫 시간부터 찬양과 말씀으로 저의 온몸과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부터 눈물의 회개가 터져서 교회에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울면서 집에 도착하여서 통곡하여 회개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9일차 정인교 목사님, 3년째 교회에 늘 개척하고 하시는데 교회가 없어서 교파가 다른 교회와 오후에 교회로 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의 사역하시는 목사님, 작은 하나님 같았습니다. 사모님도 시각장애, 전도사님도 시각장애,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사모님을 만나고서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행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 같았습니다. 몇 배의 자살 시도 열매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어려운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회차 김유미 목사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결핍에서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상처와 치유, 두려움에서 질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예수님, 진리로 치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알코올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밤새도록 맞았던 폭력, 어머님 가출, 자살 시도하려고 매듭 젓기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살하려고 캄캄한 밤에 자주 가셨던 은행나무 밑에 가서 나무한테 인사하고 목을 매려고 하였는데 캄캄해서 매듭을 접었는 것이 너무 적어서 머리가 커갖고 들어가지 못해갖고 못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은 힘들게 그 사연이 하셨는데 너무 웃겨서 죄송했습니다. 또 전도를 하였는데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코코아를 타서 이웃 학교에 가서 나눠줬는데 이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애들을 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 두 명 와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하였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개척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9일차 정민교 목사님, 했었구나. 강성우 목사님, 제목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은 압록강, 두만강을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님과 목사님 감옥으로 온 가족이 탈북 선교를 하시고 어머님은 감옥에서 찬송가로 기도로 한 달 동안 하였더니 옥문이 열려서 나오셨다 하였습니다. 자녀를 먼저 하늘에 보내시고 사모님 금식 응답 감사했습니다. 사람 남는 옥무로 되어 사역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12,000명의 구원 목사님의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2024년 11월 20일 다니엘 기도회가 1998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은혜교회에 와서야 그런 기도회가 있는 줄 알았을까 많이 아쉬웠다. 이런 기도회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첫날 길게만 느껴졌던 기도회가 벌써 끝날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웠던 일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로 인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 내게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는가 싶다. 역시나 마음 자세도 달랐다. 몇 번을 맞는 다니엘 기도회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나 또한 마음 자세가 예전과 달랐던 것 같다. 강사님들 대부분이 힘든 시절을 겪다 주님을 만나 승리하신 분들인 것 같다. 18일째까지 모든 강사님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고 또 그리고 부끄러웠다. 대부분 많은 강사님들은 어렵고 힘든 시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간증인 반면에 나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순간 주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붙들지 못한 내 삶을 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하, 그런 차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 나도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며 다니엘 기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일차가 되었다. 강사님은 한창수 목사님이셨다. 간증 제목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었다. 19일차 간증을 통해 바로 주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성가봐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영국을 보내주지 않겠지만 나도 엠모 교회 어린이들처럼 말씀 암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말씀부터 외울까? 일단 이 말씀부터 암송을 해야지 마음먹었다. 다니엘 기도회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메모해 뒀다. 대략 59절 정도가 된 것 같다. 우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부터 암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 결단이 은혜 받는 이 순간 반짝 은혜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회를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며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며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드리고 꼭 승리하고 싶다. (2024년 11월 12일) 다니엘 기도회 11일차. 오전에 아이들을 통해 흘러간 내 죄를 보는 것 같아서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내 열심과 열정, 조급함으로 말을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조급하다는 말에 내 최선의 인내와 배려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 화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하며 진이 빠지고 내 열심과 열정, 의가 깨지는 것 같아 힘들어서 잠시 쉬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리했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참한 나를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내 주님께 하나님, 내 힘이 깨졌으니 주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11일차 십자가 복음이 생동감이 넘치고 얼마나 시원시원하며 또 때론 눈물이 나는지 내 안에 상처의 영에 속아서 종노릇한 내 모습의 실상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내 옛 자아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우상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같은 오늘을 살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실상은 내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상황에 집중하여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슬픈 동행을 했다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완성하려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완성은 주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 맡겨졌습니다. 기도 시간, 이제 역전되게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내가 화평하게 잘 지내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주의 마음으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나의 슬픔, 좌절 다 하시고 정확히 오늘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부활절에 오늘로 역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었고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가정이 매일이 부활절로만 끝까지 넉넉히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녁에 남편과 잘 풀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부르신 그 은혜교회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다. 아쉽다. 오늘은 나의 간증문을 써본다. 지금도 생생한 게 아주 어렸을 때 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상이 항상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십자가상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는 월산동 천주교를 다니셨다. 할머니는 눈이 많이 쌓이면 흰 고무신에 새끼줄을 묶어 신고 새벽 미사를 다니셨던 분인데 나는 가끔 할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할머니는 첫 소녀인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다. 당신 위에 있는 것도 빼서 나에게 주시는 분인데 성당에서 주는 밀떡은 당신만 드셨다. 나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바람에 결국 밀떡은 못 먹어보고 말았다.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엄마는 서울로 가시고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동생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동생들에게 미안하다.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생은 나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학교에 갈 정도로 나는 이기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한테 가서 우리랑 합쳐서 살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한다. 나는 기억이 없는데 결국 부모님은 6년 만에 다시 합쳐서 사시다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엄마와 떨어져 사는 그때 결심을 했다. 나는 결혼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만큼은 안 할 거라고. 그런데 만나도 그런 사자를 만났다. 결혼해서 살면서 저 남자는 무인도에서 살다 왔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통하고 가치관도 너무나 달랐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의 삶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였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다.
하지만 삶은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았다. 그 와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곤 했다. 나는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병원에 입원했을 동안 많이 체험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첫날부터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다. 김원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시간 강사님들을 통해 은혜가 되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나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소망한다. 두 개를 보냈는데요. 제가 임의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후에 시골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하던 중 하은이가 전화해서 이제 직장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 같다며 어제 면접을 합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고 면접도 잘한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경력직 지원자들도 많았고 원래 가고 싶어한 곳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곳을 지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당분간 구직보다 토익 문제풀이반 전산회계학원도 다닐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지원했던 항공사는 보류하고 대학 때부터 관심 있던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자리가 나와 원서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있을 때 합격 소식은 오히려 황당한 일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것 같다고 하은이는 이야기합니다. 하은이가 가장 어려서 이제 팀을 꾸리는데 막내로 너를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이구나 생각하며 첫날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응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야인 글로컬 대학 사업에 관한 팀원으로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 안심주택도 위약금과 몇 달분의 관리비를 내고 해지해야 하고 이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은이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직장 생활을 통해 업무뿐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임순택 선교사님과 카톡 안부를 주고받으며 현재 상황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